네, 오늘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혹시 이 사진 인스타에서 보신 적 있는지? 이게 지금 아까 전해드리니까 나태지옥이라고 자꾸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견디는 자만이 살아남으리라. 이게 지금 워터파크 같은 데인데요. 지금 저 줄을 잡고 계속 돌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자만이 살아남으리라. 오늘 극복에 관한, 고난 극복에 관한 이야기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넘겨주셔도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제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다가 재밌는 책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재밌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슬프다고 해야지 좀 우픈 그런 책이었는데, 이제 제목이 견디면 이긴다. 직장인 고난 극복 가이드. 그래서 그런 책이었어요. 책 소개를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읽어드리면, 회사 일로 골치 아픈 당신을 위한 처방전. 견디며 이긴다는 불평, 불만, 짜증, 우울, 걱정, 질투, 자학으로 점철된 직장 스트레스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전하는 책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도대체 무슨 책인가 해서 이제 목차를 봤더니, 진짜 이제 출근 상황, 그리고 회의 상황, 그리고 책상 앞에서 상황, 퇴근길의 상황, 그리고 슬럼프가 왔을 때 상황에 326가지 그 상황을 엄청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놓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거를 적은 책이었어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직장인들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구체적이라서 조금 웃기기도 하면서,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얼마나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책까지 써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려웠으면. 네. 근데 우리 삶에도 오늘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삶에서도 그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떼어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원시시대는 맹수를 사냥하면서 사니까 그 뭔가 생존의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고난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보다는 좀 더 다른 그런 많은 고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멀리서 찾지 않아도 뭐 직장을 잃거나, 취업이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또 병에 걸려서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아니면 요즘 우리가 많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 이런 걸로 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실제로 겪는 고난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크고 작은 이제 문제들이 닥칠 때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거죠.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내 인생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인한 그런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처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요. 뭐 대표적인 거 우리 많이 하죠. 과식. 이제 밤에 계속 먹는다든지 과식도 하게 되고, 아니면 당장 뭐 즐거움을 주는 일들로 회피하기도 합니다. 뭐 조금 더 긍정적인 방법들을 보면 뭐 열심히 너무 막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역량을 키운다든지, 뭐 명상, 자아 성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그 고난의 상황들, 문제들을 이제 대처하고자 이제 애를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러한 고난들이 말끔히 사라질까요?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시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알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어요. 이런 예수를 믿게 되어도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당장 내일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들이 그 원인이 뭐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욥처럼 아무 잘못도 없지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그 원인을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유를 모르는 이 고난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뎌내야 하는데, 그게 뭐 네가 해봐라처럼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힘든 일이 계속 겹치거나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나? 왜 나는 안 도와주시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만 하시나? 하나님 좀 탓하게도 되고, 그런 불평, 불만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좀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마음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 아까 본문 말씀 27편에서도 읽은 것처럼 그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제가 유치부 설교하다가 오늘 머리가 복잡해서 유치부에서 바울 선생님이 나왔는데 제가 다윗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바울이 왜 다윗이 됐지? 이렇게 네, 제가 세운부 설교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쓴 사람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는 사실 확실하진 않아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던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저지르면서 이제 궁으로부터 다윗이 도망가던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뭐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다면 사실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고 뭐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까처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만약 한편으로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도망치는 상황이었다면 더 비통했을 것 같아요. 비참하고. 뭔가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고난을 내가 왜 당해야 되는지 그런 좀 더 비참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금 그 적의 군대에 둘러싸여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긴박한 상황, 이런 이런 전쟁의 그런 상황에 놓이면 이 상황들이 사실은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휩싸이기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 맞이한 이 두려움이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도 같이 읽었겠지만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어떤 대처 방법을 쓰길래 자신이 목숨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긴장된 상태 속에서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27편 1장 제가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27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열했냐면 빛, 구원자, 생명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 사실 하나님을 빛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시편 27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또 신약을 좀 살펴봤더니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실 여기서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5절에서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지금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빛이라는 것은 이 어둠과 좀 대조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기가 어렵죠. 빛이 생기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이게 어둠이 물러갔기 때문에 빛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 가고 밝은 아침이 오는 것은 뭐예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태양빛이 다시 비치기 때문에 결국 이 어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빛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밤늦게까지 있어 보신 적 있나요? 혼자서 7층에
가끔 디디무실에 혼자 있다가 10시에 나가면 복도 완전 새까맣고 진짜 무섭습니다. 불 끄고 나가면.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공포가 생겨요. 누가 어디서 나타나서 날 해치는 건 아닐까. 근데 아무도 안 보는데 엄청 태연한 척 하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버튼을 누르고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빛이 환하게 거의 천국문 열리듯이 굉장히 안도하면서 얼른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안전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빛이 하는 역할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절에서도 이제 뭐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 이 긴박한 순간인 이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빛이신 하나님은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보다도 크신 분임을, 그 능력이 있으신 빛이심을, 그리고 자신을 구해주실 분이심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아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이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 2절 말씀을 봤더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과거형으로 씀으로써 이 다윗이 빛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음을,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래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원수가 다시 나를 해하려 할 때도, 고난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태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태연함은 다윗이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그 신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어려움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죠? 우리 기억력이 엄청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안 좋았던 불쾌한 기억들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거. 좋은 기억보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몇 년 전 친구랑 싸웠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추억도 많았는데 뭔가 나 섭섭했던 거, 뭔가 화났던 일, 이런 게 더 오래 유지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또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기억이 왜곡이 돼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뭐 가족들끼리도 네가 그 말 했네 안 했네, 다음에 녹음하자 뭐 이럴 정도로 싸우기도 하고 맞죠? 그래서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제안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뭐 밥 먹을 때 사진 찍는 사람 많죠? 밥 먹기 전에 기다려. 건들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이 모습이. 예쁜 모습을 남겨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음식이 나오면 뭐 일단 사진부터 찍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나중에 꺼내봤을 때 그 순간 같이 했던 사람들과 그 좋았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그 감정들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부터 해서 좋았던 그런 장소들, 같이 했던 사람들도 가면 무조건 와 우리 사진 찍자 하면서 다 사진을 남기잖아요.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활들은 잘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 하나님과 있었던 순간들은 왜 기록하지 않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후 이 2시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뭐 방법은 글을 쓰든 뭐 사진을 찍든 그림을 그리든 뭐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 그 당시 하나님과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이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과 경험했던 상황들을 자주 기록했어요. 기록하고 뭐 이렇게 노트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손에 잡히는 대로 종이에 막 끌적여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 삶이 전도사지만 살다 보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이제 똑바로 못 사는 것 같고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그 옛날 걸 이렇게 막 꺼내서 봐요. 꺼내서 보면 이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연애 편지 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너무 솔직하게 적어놨는데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분이셨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그 당시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셨구나. 그 상황들이 더 이렇게 와닿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설교하시면서 또 뻔한 이야기 한다 하셨지만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저기 사방을 둘러싼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간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데 내용을 보니 그 간구한 내용을 보니까 오늘 찬양도 하셨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꿔달라든지 아니면 적을 없애달라든지 그런 기도를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갑자기 한 가지 소원이라면서 소원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한 가지 소원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23편에도 비슷한 게 나와요. 23편에도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항상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가 지었나요? 다윗이 지었나요? 솔로몬이 지었나요? 솔로몬이 지었죠. 아직 그 건물인 성전이 완성된 때는 아니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집이란 의미는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성전이란 것도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다윗이 이제 친 장막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왜 이러시냐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 되기를 먼저 간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살기를 원하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를 사모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런 거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있을 거예요, 각자. 저는 뭔가 반짝반짝할 것 같고 뭔가 황홀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간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모한다는 것은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것을 깨달아 가는 그런 과정을, 그런 시간을 가지길 원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묵상하는 일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 도대체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막연히 그냥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다 이렇게 먼저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고 도대체 그게 무슨 관계야? 하나님 성품을 안다는 게 도대체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다는 거야? 그 답을 먼저 말하자면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는 기쁨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과 21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에서 기쁨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주의 앞에서예요. 근데 이 주의 앞에서란 말은 주의 임재 안이란 뜻입니다. 즉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4절에 이 아름다움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쁨이란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깨달아갈 때 가지게 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이 태어남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또 기쁨은 또 뭐냐? 어떻게 기쁨을 누린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하다는 그런 거랑 좀 다릅니다. 이제 행복은 상황이 변하고 내가 원하던 대로 만족하는 모습이 되며 느낄 수 있지만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에서 오는 그런 만족감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거나 좌절되지 않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원수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지키실 거며 높이실 것을 5절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그런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이 언제나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으며 다 잘 될 거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건 거짓말이니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오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는 고난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뭐 밖에 나가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더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인권을 무시한다? 어떻게 하나님만 유일하시냐? 너네는 화합을 모른다. 이기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어려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불확실함 속에 그리고 계속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끝내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아니면 내 목숨이 위협당하지 않기 위해 아니면 세상적으로 뭐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 것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그 고난을 견뎌낼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그 청년 집회 코스타에 가자 했더니 2명만 지원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갔다 왔습니다. 셋이서.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드론 촬영을 하시는 감독님이었는데 엄청 유명한 분이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막 열심히 적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우리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잊어버렸어.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 책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P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어가 나왔어요.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그분이 미국 분이라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방법이었냐면 이제 APTAT 이걸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제 A는 acknowledge라고 인정하는 거야.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근데 이제 인정한다는 것은 힘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스스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음을,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 먼저. 그리고 P는 pray,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T는 trust,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를 인도하기 위해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는 act, 행동하기.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겠죠. 거기에 순종하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thank, 감사하기.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의 끝에는 승리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무슨 계획하고 계신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가운데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믿는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런 관점으로 가진다면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A, 인정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꼭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만의 그 하나님께 온전히 거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없으시다면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 고난 극복 가이드였는데 아까 처음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그 책을 보고 이거 책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제목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책 진짜 제목은 그거잖아요. 견디면 이긴다. 고난을 극복한다는 것이 사실 문제 상황이 다 해결되고 말끔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병도 다 나아야 되고 돈도 다 들어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다 해결돼야 되는데 누군가의 병은 낫지 않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결국 고난을 견디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제 안에서 느끼는 기쁨 없이는 그 원동력 없이는 그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과 도박, 마약 심지어 요즘에는
그리고 뭐 유튜브나 SNS, 뭐 영화, 드라마들 이런 미디어들에 중독되고 이제 사람에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법을 아무리 쓴다 해도 우리의 두려움을 더 커지게 만들 뿐이지, 커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파괴할 뿐인 대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빛이 없이는 어둠을 물러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움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인생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무리 애써도 내가 노력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너무 무력감을 느끼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감히 뭐 견디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우리가 다 느끼기,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냥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그냥, 아니면 그 너무 힘든 마음을 고백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계획 안에는 실패가 없으심을,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온전한 목적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으심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혼자 하기 힘들다면 주위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이 여러분 세움 공동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